자, 이스라엘 갔다 온 이야기는 제가 그때 설교에 맞게끔 그냥 툭 튀어나오면 풀고요. 그리고 또 때가 되면 영상이나 사진들 저는 교인들한테 나눠주기 위해 설교자로 쓰려고 열심히 찍어놨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만들어가지고 그때 풀기를 원합니다. 오늘 아마 한두 가지가 풀어질 것 같아요. 딱 맞춰서. 이번에 또 그 샘 근원이 되는, 이따가 얘기하겠지만 특별히 그 텔단의 단 그 샘 근원, 거기에 가서 이번 아가서에 원래 전하라고 했던 내용에 굉장히 이렇게 샘 근원의 관점으로 이렇게 4장과 5장과 6장 이렇게 쫙 풀어나갈 수 있도록 또 거기서 그 단 스프링에서 주신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이따가 부분적으로 좀 나누기 원하고, 그 부분을 조금 더 확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이 샘 근원에 대해서 영상 보여주면서 다룰 때가 있을 거예요. 네. 자, 오늘 신부행전 5번째, 신부가 예스라고 말할 때입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미 예스 하신 분도 있지만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라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신 그분 앞에 성령 안에서 예스라고 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아멘으로 아버지께 영광 올려드리는 거예요. 아멘. 다 같이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께 아멘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스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선택할 때, 하나님의 때에 우리가 구하는 것과 생각하는 것에 능이 넘치도록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올려드림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복습하겠습니다. 자, 2장에 보면 주님의 초청이 같은 문장이 2번이나 나옵니다.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라는 초청이 2장에 2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흥의 때가 된 거에 대한 7가지 사인을 우리가 봤었죠. 근데 이 초청에 대해서 3장에서는 이제 신부가 머뭇거립니다. 여기가 좋사온이에요. 근데 드디어 오늘 4장에서 신부가 예스라고 말합니다. 이 얘기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그렇죠? 성경에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것이 예가 되나니, 이 말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예스가 가능하고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예스가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건 사실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포지션을 분명히 하는 것이 신앙생활 승리의 비결이고 전진해 나가는 비결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스, 이거와 함께 이제 막 전진해 나가요. 이제 오늘부터 할렐루야. 전진입니다. 신부가 예스라고 말할 때 이 말은 이제부터 전진하겠다는 얘기예요. 주님의 그 초자연적인 은혜의 견인이 막 시작되는 거예요. 아멘. 체험한 사람은 알고 체험하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기도응답 받은 사람은 알고 기도응답 받지 못한 사람은 몰라요.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아래 빈칸에 아가서 4장 6절을 여러분이 직접 써 넣으십시오. 오늘 이것이 아가서 전체에 전환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아가서 4장 6절이 예스예요. 그래서 쓰십시오.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렇게 쓰시면 됩니다. 다 쓰셨습니까? 네. 자, 여기 아가서 4장 6절 그 전에 2장 17절에 보면 주님의 초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얘기했죠.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거는 신부가 신랑한테 하는 말입니다. 즉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 일어나 함께 가자 하니까 그냥 혼자 갔다 오세요. 난 여기가 좋사오니 대신 빨리 오셔야 돼요. 이런 거예요. 네. 근데 이번에는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유양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라고 말합니다. 이것을 위해서, 이 결단을 위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아가서 3장에 보면 아가서가 조금씩 보이기 시작하시죠? 아멘? 예. 아직도 어둠이세요? 그건 영혼의 어둠 밤 아닙니다. 자, 아가서가 보이는 사람이 영혼의 어둠 밤도 통과하는 거지. 네. 사실 이 영혼의 어둠 밤을 통과하신 분들은요, 그 내면의 그 빛, 여호와의 등불이 너무 강해서 그 영혼의 어둠 밤 가운데 그 영혼의 그 등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 길을 걸어오셨기 때문에 아가서가 체험적으로 이해가 된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멘. 아직 나이 어린 청년인데 혹 이것이 진짜로 이해가 된다면 아주 험난한 세월을 사신 거예요. 그렇다고 나이가 들었다고 다 이해되는 건 아닙니다. 예, 죄다 내 선택으로 말미암은 그냥 애매한 고난을 내가 자초해서 받은 것이 영혼의 어두운 밤은 아니다. 예, 부르심 안에서 꼭 지나가야 될 과정이기 때문에 겪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바로 이 4장 6절을 선택했기 때문에 가게 되는 길이 은혜의 견인을 따라 가면서 주님 만나고 주님 발견하게 되고 그분 안에서 내가 발견되는 그 과정이 영혼의 어두운 밤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한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할 때 우리 영혼의 그 밝은 빛, 바로 여호와의 등불, 하나님이 친히 드시고 길을 가는데, 여러분 그런 길을 통과한 사람들은요, 많은 사람들이 가는 데 있어서 그들을 통해 길이 보입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등불이기 때문에 성숙하게 준비된 그들의 속사람, 그들의 영혼, 여호와의 등불, 그분 여호와께서 그들을 들고 길을 비추기 때문에 그들의 간증, 그들의 삶 자체가 다른 사람들이 그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값진 체험입니까? 그러니까 불평하지 마시고, 과거 때문에 거기에 맨날 얽매이거나 상처 가지고 되풀이하지 마시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것이 예스 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요. 시간차는 있을지 모르지만 치유가 일어나요. 우리 그 과정 가운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 아멘을 받으신 하늘의 승인으로 도장을 꽝 찍으실 때 할렐루야,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목이 좀 쉬었습니다. 그 다윗과 골리앗전이 있는 그 설명을 듣고 바라보고 이제 이스라엘 진영과 그 골리앗이 있는 블레셋 진영의 그 계곡이랑 이거 다 보면서 거기 그 바라보는 데서 하도 이스라엘 그리고 또 우리 민족을 향해서 하도 거기서 영적 찬양하고 영적 전쟁 기도하고 하도 중보하고 왔더니 그때 목이 좀 가버렸어요. 예. 다시 오실 줄 믿습니다. 자, 아가 3장 1절부터 2절에 보면 영혼의 그 메마름의 시기가 있습니다. 이건 또 우리가 5장에서 보면 영혼의 어둠 마음은 조금 달라요. 네, 왜냐하면 뭐가 다르냐면 아가서 5장은 순종을 했기 때문에 그 은혜 견인 가운데 은혜가 우리를 훈련하고 그걸 통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그리스도를 제대로 알므로 그 안에서 발견되는 시간들이고요. 그래야지 6장에서 제대로 된 사역을 합니다. 예. 근데 여기 이제 이 영혼의 그 메마름의 시기라고 뭐 이렇게 그냥 제목을 붙인 거죠. 이런 시간은 그 두려움을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주님 갔다 오세요. 저는 그냥 임재 안에 이렇게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예. 그렇게 했던 이렇게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부분적인 순종이나 즉각적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잠시
임재를 느낄 수 없는 시간. 숨바꼭질, 숨으신 거예요. 나 잡아봐라, 찾아봐라. 그래서 결국은 그 임재 안에 막 젖어드는, 임재 안에 막 좋은 그러한 체험을 상징하는 그런 어떤 그냥 은혜 가운데 머물고자 하는 그 침상에서 나와서 그분을 찾아 나서게 되는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봤습니다. 3장 6절부터 11절에 보면요, 예수님이 그러한 과정에서 예수님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신부에게 주십니다. 무엇이었습니까? 네가 한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다 이루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을 통해서 신부를 위한 모든 것을 예수님이 다 이루셨다는 계시를 3장 6절부터 11절에서 말하는데요, 우리가 지난번에도 봤지만 여기서 신부라는 단어, 히브리 말로 칼라입니다. 기억하기 쉽죠? 칼라. 아가서에 6번 나옵니다. 4장 8절, 9절, 10절, 11절, 12절 다 어디에 나와요? 지금 5번이? 무려 5번이, 6번, 아가서 전체 6번 중에 5번이 이 4장에 나와요. 오늘 신부가 예스 했더니 연발 주님께서 신부란 단어를 꺼내시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전에는 신부를 너무나 사랑하지만 신부라고 하진 않았어요. 호칭을 신부라고 호칭한 것이 바로 여기서부터예요. 4장 6절에서 가리라 하고 그 십자가의 길을 가리라 하고 예스 했을 때 8절에 아가서에 처음으로 신부란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번을 4장에서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그러니까 8절부터 12절까지 매 절마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말끝마다 신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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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부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5장 1절에 한 번 더 신부야에서 6번이 나옵니다. 이 칼라라는 히브리 말은요, 어떤 단어에서 나왔냐면 카라이란 단어에서 유래됐습니다. 완성하다라는 뜻이에요. 완성하다라는 단어에서 나온 것이 신부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해서 이 모든 수치와 이 십자가를 지실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완성된 신부를 보신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보신 것을 우리가 볼 때 변화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보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도록 성령이 우리 안에 기름 부으심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진리 가운데로 이끄십니다. 아멘.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그랬지만 오늘 이 4장부터 보시면요, 계속적으로 신부가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지난 3장에선 다 이루신, 너를 위해 모든 걸 내가 다 이루었다라는 것을 계시하시는 거예요. 지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이 구약 성경 전체에 33번 칼라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근데 그 중에 가장 많이 나온 게 어딘 줄 아세요? 33번 중에 아가서에 6번, 그리고 룻기서에 6번. 단 룻기서엔 신부란 단어가 없고 며느리라는 단어가 칼라예요. 또 이거 하고 끝나고 막 찾아보시는데 목사님 없어요 그러고 나서 주일날 신문하실까 봐 며느리가 칼라예요. 네. 그리고 나서 많이 나온 게 참 놀라운 것이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신부예요. 신부는 중보자예요. 예레미야에 5번 나와요. 신부로 우리가 부름을 받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희생, 그 죽으심에 대한 계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완전한 충성의 자리, 그 십자가에 대한 계시를 여러분이 제대로 받기 시작하면 평생을 다해 그분의 목적에 헌신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고 그 은혜가 우리를 끌고 갑니다. 얼마나 복돼요. 우리가 율법주의적으로 열심히 해봤는데 안 되는 거 벼랑 끝에 서보셨다면, 해도 안 되는 그 벼랑 끝에 서보셨다면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압니다. 아,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래서 그 은혜를 전폭적으로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결론 부분에 다룰 십자가의 계시에 대한 중요성입니다. 먼저 말씀드리면 우리의 샘의 근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영적 지진의 근원지 바로 십자가예요. 그래서 그 길을 가겠다고 선택했을 때 그 근원을 다른 곳으로 향하다가 그 근원을 향해서 돌이킬 때 주님의 눈과 우리의 눈이 마주치는 거예요. 샘의 근원으로 돌아가리라 했을 때 여러분 아인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눈이란 뜻이 있으면서 샘이란 뜻이 있죠. 숫자값은 70. 언약의 성취, 예언 성취를 의미합니다. 눈과 샘은 아인이란 단어 안에 이 의미가 다 들어가 있어요. 우리가 다른 곳으로 흘러가는데 세상을 따라 흘러가고 사람의 말을 따라 흘러가고 그냥 환경이라는 수로에 놓여서 그냥 흘러가요. 근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그 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샘 근원을 향해서 우리가 돌이킬 때, 즉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 언약으로 돌이키는 것이 회개입니다. 우는 게 회개가 아니에요. 우는 건 언약으로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터치를 받아서 그 자비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죠. 치유가 임하기 때문에 눈물이 나오는 거죠. 돌이키는 거예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아멘. 그래서 돌이킬 때 그분의 눈과 우리 눈이 마주치는 것입니다. 샘 근원을 향해 돌이킬 때 여러분 안에서 샘이 솟아나오는 거예요. 그분의 눈을 마주치고 끝까지 여러분이 그 길을 근원을 향해서 나아갈 때 모든 걸 주로 시작됐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간다는 것은 바울은 알고 선포했습니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내 삶과 관련이 없다면 신앙생활을 헛되게 하고 있는 거예요. 걷잡을 수 없는 흐름 가운데 그냥 방치하고 사는 겁니다. 제가 하는 일은 담임 목회자로서 제가 하는 일은 그저 여러분이 언약으로 돌이킬 수 있도록 돕는 거예요. 진정한 사랑, 완전한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아멘. 마지막 때 중에서도 마지막 때입니다. 미혹과 혼미함이 얼마나 강한 줄 아십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더 강력합니다. 돌이키는 거예요. 그분의 눈을 보세요. 올라가십시오. 이번에 그 샘의 근원 또 그 바니아스 그 샘의 근원에 대해서 우리가 그곳을 방문하고 나누면서 많은 것들을 느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박성 교사님이 연어의 이야기를 했는데 그게 참 와닿아요. 예. 여러분 연어가 그 자기가 본래 낳은 그곳으로 근원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올라가면서 힘이 소진돼도 끝까지 가요. 예, 거의 힘이 다 빠질 쯤에 곰이요 잡아먹으려고 덤비고 핥히고 그래서 온몸이 너덜너덜한 상태에서 올라가는 그러한 연어들이 태반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알을 낳죠. 그렇죠? 연어에 한번 다시 자기가 원래 있던 근본으로 돌아가는 걸 생각해 보십시오. 연어는 물이 이렇게 거슬러 내려오는데 그걸 뚫고 올라갑니다. 다른 방향으로 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물이 거세게 올 때 좀 뒤로 물러갈 수는 있어요. 그러나 방향만큼은 계속. 이거를 생각해 보시라고요. 뛰어넘고 또 뒤로 갔는데 또 뛰어넘고 뒤로 가고 또 뛰어넘는 거예요. 사장에서 샘의 근원을 향해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향해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길 결단하고 그 방향을 주님의 눈과 눈이 마주치며 잡았다면 우리 안에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이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다. 그분을 아는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아멘. 그래서 바울도 배선으로 여길 수 있었고 모든 것을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삶을 살기를 원했던 거예요. 거기에 참여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예.
그리고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는 거죠. 이건 성령을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즉 성령 충만한 삶, 성령의 권능 안에 사는 삶을 말합니다. 4장에서 이 근원을 향하고 나서 5장에 가면 이 올라가는 그 연어의 그러한 근원으로 돌아가는 길같이 올라가는, 그러면서 찢길 수도 있고 상처 입을 수도 있지만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그 길이 영혼의 그 과정 중에 영혼의 어두운 밤이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근원을 만나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죽었음을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아가서 6장에 그 호두 동산과 그 가장 낮은 곳에 마치 낮은 곳으로 물이 흘러가듯이, 샘 근원으로부터 시작해서 물이 흘러가듯이, 위에선 샘이라 정말 그 단샘이요 그렇게 조용히 그냥 이렇게 흐르는데 올라가면서 너무나 거센 강을 봤기 때문에 어떻게 여기서 흐르는 것이 이렇게 강력한 강으로 흐를 수 있을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만큼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그 근원으로부터 그렇게 보냄받았을 때 내려가면서 그 단단한 호두는 뭐예요? 까야지 그 안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일단 6장까지 확 하고 나서 지나가자고요? 까야지, 단단한 게 깨져야지 그 안에 먹을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호두 깨보셨어요? 잘 깨야 돼요. 안에 있는 것도 다 가루가 되는 수가 있습니다. 먹기가 어렵죠? 예. 톡톡톡 해가지고 깨는 거죠. 네. 그 단단한 게 깨지고 그 안에 맛있는 영양분 있는 호두가 있는 것이죠. 이 잔잔한 주님과의 교제 가운데, 즉 샘의 근원으로부터 그분과 함께 흘러갔을 때, 여러분 그 아래로 흘러갈 때는 아주 mighty river, 강력한 강의 역사로 흘러가는, 사도들의 그런 행전을 보십시오. 복음 전도자들이 걸어갔던 그 초대교회의 길을 보십시오. 이것이 6장에서 신부의 삶과 사역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삶, 그분의 뜻 안에서는요 버릴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아멘. 역사에 말합시다. 주님의 뜻 안에서는 버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다 사용하실 것입니다. 해보세요. 네. 먼저 결론을 다 얘기해버렸네. 여러분 정말 이 아가서 4장을 통과하면서 그분의 온전한 사랑에 대한 계시를 받고 사랑의 돌파가 일어나야만 합니다. 실질적으로 변화가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예스 할 때마다 변화가 일어나요. 이 말은 내가 누구인지를 신부가 그 정체성을 발견하기 시작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희생적인 사랑만이 우리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신부되게 할 것입니다. 주님은 그거에 대한 완전한 믿음이 있으세요. 그래서 히브리 기자는 감탄하면서 선포합니다. 믿음의 주여, 시작하신 분, 그리고 완성하실, 온전케 하시는 이. 아멘. 자, 이제 오늘 4장에서는요 예수님의 눈을 통해서 자신에 대한 새로운 계시를 받게 됩니다. 4장 1절부터 5절. 그 전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아가서 4장 16절. 그러니까 아가서 4장 6절과 4장 16절의 이 고백이요, 신부의 삶 가운데 엄청난 전환점을 이루는 고백입니다. 예.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말하죠. 어떤 축복의 바람, 이것만을 원했는데 이제는 그 열매를 잇게 하는 데 있어서 북풍이라는 시련의 바람도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죠.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아가서 4장 16절까지요, 이 고백을 하기까지 사랑의 계시를 강같이 쏟아부으십니다. 그거를 우리가 이제 살펴볼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아가서 마지막에는 이 16절에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이렇게 열매를 위해서 고백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4장 1절부터 5절까지는요 신부의 7가지 특징을 볼 것입니다. 이제 여러분이 막 메모하면서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0절부터 11절까지는 신부의 성품에 대한 신랑의 즐거움입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는요 신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유업에 대해서 얘기하십니다. 이걸 하나씩 하나씩 우리가 단어도 풀 것입니다. 신부의 7가지 특징입니다. B번 신부의 그 완전함에 대한 특징이죠. 아가서 4장 1절 내 사랑 너는 어여쁘고도 어여쁘다. 너울 속에 있는 네 눈이 비둘기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첫 번째입니다. 눈이 비둘기 같다. 영적인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성령 안에서의 순결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충성된 태도를 말합니다. 두 번째 신부의 그 완전함에 대한 두 번째 특징은 네 머리털은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구나. 별로 이렇게 감동이 없죠. 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아가스에서 공부한 거 가지고 이렇게 남편이 아내에게 아내가 남편에게 있을 때 서로 특별한 이렇게 감동이 없다라는 것은 알아두시고 그러나 이 의미를 아셔야 되는 거예요. 자, 네 머리털 이것은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까지 보면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어요. 그래서 반복되는 표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그걸 다 이제 이해할 수 있게 됩니다. 고린도서에는 여인의 영광으로 바울이 얘기했고요. 긴 머리털을. 그리고 민수기 6장에 보면요. 이 머리털에 대한 것이 나옵니다. 이 삭도를 하지 않았던 나시린의 삶이 나오죠. 나시린의 헌신과 복종. 다른 사람이 볼 때 나시린이 지나가면 그래 우리도 저 사람처럼 구별되게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저렇게 헌신하고 복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이 나시린이 걸어다니면 그걸 보고 삶의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그 머리털의 의미가 되겠죠. 근데 이 머리털은요 길르앗 산 기슭에 누운 염소떼 같대요. 속죄 제물로 사용될 염소들을 풍성히 먹이고 모아놓았던 장소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산제사로 드리는 그러한 삶을 말합니다. 말씀과 기도로 경건하게 사는 삶을 말하는 거죠. 영의 양식을 계속 우리가 취하고 산제사로 드려지는 삶. 자, 아가서 4장 2절에 세 번째 네 이는 목욕장에서 나오는 털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양 같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기에 이것은 말씀을 씹고 소화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합니다. 이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죠. 바울이 말했던 대로 그 단단한 음식, 말씀의 단단한 것들이라도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말하는 것입니다. 성숙해진 것을 말하겠죠. 그리고 목욕장에서 말씀으로 정결케 된 모습입니다. 목욕탕에서 우리가 목욕하죠. 말씀으로 씻겨진 삶. 나오는 털, 이 털은 육신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속적인 생활을 상징합니다. 근데 이것이 깎인 암양 곧 새끼 없는 것은 하나도 없이 각각 쌍태를 낳은 쌍둥이죠. 양 같구나. 쌍둥이는 주님의 것들을 받아들일 수 있는 질서정연함 그리고 통일성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한 것, 주님 우리에게 성령 안에 주시는 그러한 계시의 말씀들을 균형 있게 다룰 줄 아는 모습입니다. 정말 이 시대에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리고 또 쌍둥이는 풍성한 결실이잖아요. 그렇죠? 저희 교회 얘기를 했더니 이번에 우리 박대비 선교사님이 다음 세대를 향한 그런 미니스트리를 하시잖아요. 저희 교회 얘기를 했더니 지금 한국 아이 지금 출산율이 한 사람이 0.9 몇이잖아요. 하나가 안 되잖아요. 근데 저희 교회 이 왕성한 출산율을 말했더니 깜짝 놀라요. 진짜 부흥이라고. 어쨌든 간에
자, 여기 보면 풍성한 결실을 나타냅니다. 이 쌍둥이. 네. 실질적으로 얼마 전에 쌍둥이가 쌍둥이 임신했죠. 우리 젊은 부부요. 자, 아가서 4장 3절. 네 번째입니다. 네 입술은 홍색 실 같고 네 입은 어여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네 입술 아까는 이였죠. 이 받아 먹으면서 이걸 씹는 것이 이라면 이 입술은 표현을 의미합니다.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을 표현하는 도구가 입술이죠. 네. 그다음에 홍색 실은요, 그냥 우리가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말은 세월을 아끼라도 redeeming the time. 우리 시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알파와 오메가, 시작과 끝이 되신 그분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예수를 믿고 들어감으로 시간이 다 구속함을 입어서 우리 마음대로 시간을 쓰면 안 되듯이, 아멘. 우리의 표현도 마찬가지라는, 우리의 말이나 표현도. 그래서 그 뒤에 뭐가 나오냐면 홍색 실, 이 빨간 실은 그 라합이 빨간 줄을 걸었을 때 그가 구속함을 입죠. 그런 것처럼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홍색 실 갖고 네 입은 어여쁘고 되겠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입니다. 너울 속에 네 뺨은 성류 한쪽 같구나. 자, 이쯤 되면 이제 우리가 뒤에서도 또 나와요. 이 뺨이. 뺨 하면 뺨이 뭐를 의미한다고 그랬죠? 감정. 이제 아시죠? 우리가 이렇게 놀라면 퍼렇게 질리고 뺨이, 그 부끄러우면 빨갛게 홍조를 띠고, 좋아도 빨갛게 홍조를 띠고, 여인이 수치스러우면 얼굴이 벌게지는 게 정상이죠. 그렇죠? 아니 뭐 이렇게 특징상 어떤 사람은 별거 아닌데 얼굴이 금방 빨개진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웬만해서 안 빨개진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으로 그렇죠? 네. 여러분, 창녀는요 쉽게 얼굴이 빨개지지 않거든요. 제가 그거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일반적인 여성들이라면 어떤 그런 일을 만났거나 어떤 그런 저기에 금방 얼굴이 빨개지게 돼 있어요. 그렇죠? 네, 이걸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그분도 감정이 있으신데 그것에 일치된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그러려면 말씀을 많이 묵상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지, 하나님의 인격,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신 이 로고스의 말씀을 많이 묵상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말씀의 인격으로 변화되면 성령님이 슬퍼하실 때 슬퍼하게 되고 성령님이 기뻐하실 때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됩니다. 성령님이 분노하실 때 의로운 분노를 지혜를 따라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감정을 상징하고 성류 한쪽 같구나. 하나님께 달콤함을 말합니다. 그러한 하나님의 인격을 따라가는 성령 안에서 그런 감정이 하나님께 굉장히 달콤한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치스러운 일들의 민감함, 그리고 무엇보다 정직함이죠. 네, 정직함. 아가서 4장 4절 여섯 번째입니다. 네 목은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은요, 자, 목도 여러분이 아가서 보면 의지를 말합니다. 의지. 뺨이 감정이라면 목은 의지예요. 신부의 의지는 무기를 두려고 건축한 다윗의 망대, 강하고 높아서 예루살렘을 원수로부터 지키는 데 효과적인 거죠. 바로 신부의 선택의 견고함을 말합니다. 네. 곧 방패 1000개, 용사의 모든 방패가 달린 망대 같고, 순종하는 이 신부의 의지는요 원수를 대적하는 무기고와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1000개의 방패, 1000은 완전수입니다. 충분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무기의 충분함, 믿으십니까? 네. 신부의 의지가 전쟁이 났을 때 1000명의 그러한 용사의 방패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막강하죠? 견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자, 아가서 4장 5절 일곱 번째입니다.
네 두 유방은 백합화 가운데서 꼴을 먹는 쌍태 어린 사슴 같구나. 자, 여기 두 유방이 나옵니다. 뭐예요? 아이에게 젖을 먹이죠. 잘할 수 있도록 다른 이들을 양육하고 세울 수 있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 이제 그리고 나서 이 신부의 7가지 완전함에 대한 특징을, 즉 그 신부에 대한 내가 너를 이렇게 보고 있어를 신랑이 얘기한 다음에 드디어 4장 6절에 여러분이 시작할 때 쓰셨던 아가서 전체의 전환점, 우리 삶의 전환점, 신부가 제대로 변화되기 시작하는 그 시작점, 은혜가 시작된 곳, 창세전부터 계획하셨던 일,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이 하나님의 은혜. 예.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다 부르면 좋겠지만 시간이 없어요. 날이 저물고 그림자 사라지기 전에 내가 모략산과, 여기 모략산은 고난의 산, 십자가의 길을 말해요. 유향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유향의 작은, 이건 기도를 상징하죠. 간절한 기도의 산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 이번에 실로에 갔을 때 거기 성막의 자리가 있었는데, 이게 이렇게 제사장 복장을 하고 유향 만드는 재료를 딱 이렇게 놓고 실습하는 게 있었어요. 네. 그래가지고 만든 걸 가지고 이렇게 불에다가 직접 이렇게 분향단 모양의 불에다가 이렇게 태우고 그 향을 맡는 시간이 있었는데, 나중에 한번 제가 영상을 찍었으니까 보여드릴게요. 그 기도의 향이 이렇게 올라가는 산입니다. 이번에 굉장히 은혜가 됐었고, 또 새로운 각도로 보게 된 것이 겟세마네 그 동산에 해당되는 그 교회 자리였습니다. 저희는 그 안에 이렇게 들어가지도 않았습니다. 예,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그냥 마당에서, 예, 거기 뭐 사람들은 2000년 된 올리브 나무라고 하는데, 뭐 어쨌든 오래된 나무예요, 올리브 나무.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나무가 있는 그 앞에서, 길목에서 저희가 이렇게 앞에 팀들이 있고 선교사님 앞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저는 이쪽에 있었어요. 근데 제가 이렇게 있으면서 이제 좀 사진을 찍고 또 말씀 들으면서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 이쪽에는 이제 그 올리브 나무가 있고 팀들이 이렇게 있고, 근데 이 길을 따라 딱 직선 코스에 그 겟세마네에서 딱 직선 코스에 골든 게이트가 있더라고요. 예. 네. 그 주님이 오시는 문으로 알려진 그 막혀 있는 문 있죠? 예. 네. 메시아가 그 문으로 온다고 그래가지고 막아버린 거예요, 그 당시에. 예. 그것 때문에 두려워가지고 그 골든 게이트가 겟세마네에서 직선에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원래 계획이 없었는데 그 골든 게이트 앞이요, 아랍 사람들이, 이제 아랍인들 무덤으로 가득, 무덤터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주님 뭐 재림하실 때 올라가려고 거기 자리 다 잡아놓은 거예요. 무덤터에서 예배하고 기도하는데 그렇게 임재를 느낀 적은 처음이네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요, 제가 그걸 나눴더니 선교사님이 가자 그래가지고 다 갔어요. 그러니까 직선 코스로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땀이 핏방울 되기까지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죠. 아멘.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한 거예요. 신부한테 깨어있으라. 1시간도 깨어있을 수 없느냐, 깨어있어라. 그 마지막 때 깨어있음에 대해서 얘기하는, 그만큼 어둠이 강하게 역사하는 거예요. 이 골든 게이트는 사실 지금 다 설명을 못해, 나중에 요것만 또 할 시간이 있겠지만 재림신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마지막 때, 그렇죠, 주님의 오실 길을 여는 문지기의 삶이죠. 근데 그 직선에 있는, 일직선에 있는 골든 게이트 앞에 가서 저희가 문들아 머리 들어라 예수 우리 왕이여 막 찬양하고 선포하고 기도했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 성전산에 가면 성전산 황금돔이 있습니다.
황금돔이 있는데요. 보세요. 보통 골든게이트에서 이렇게 일직선으로 황금돔이 있는 게 아니라 골든게이트가 여기 있으면 제가 가서 그래서 직접 이렇게 한번 체크를 해봤어요. 이렇게 있으면 거기에 일직선에 황금돔이 있는 게 아니라 황금돔은 이쪽에 있어요. 그럼 일직선에 뭐가 있느냐? 거기 스피릿 오브 돔이라고 알려진 많은 선교사님들이 보통 이게 사실이다 아니다가 그거 팩트 그건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저기가 지성소가 아니겠느냐. 황금돔은 좋은 거 아니죠. 성전사 좋은 거 아닙니다. 거기 지금 저 아랍 사람들이 잡고 있으니. 근데 그 스피릿 오브 돔의 위치 거기를 좀 기도하는 분들이나 또 이거 연구하는 분들은 지성소가 아닐까라고 가정하고 있는 곳인데 이 골든게이트가 거기랑 일직선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거기서 영적 전쟁 기도도 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온 땅을 이 이스라엘과 예루살렘과 이스라엘과 온 땅을 덮도록 거기서 기도를 성경 구절을 찾아가면서 하고 왔거든요. 근데 이번에 발견된 건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즉 신부로 하여금 기도하는 가운데 깨어 있으라. 아멘. 그리고 바로 마지막 때 온 땅을 덮는 하나님의 그러한 보좌, 그 영광. 근데 그 중심에 딱 일직선에 뭐가 있어요? 이걸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재림신앙입니다. 아멘. 예. 이 모든 것에 있어서 주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기도의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베드로, 야고보, 요한에게 너희들은 1시간도 깨울 수 있으면 3번 다 잤거든요. 네. 열처녀 비유에서도 5처녀가 기름을 준비하지 못했죠. 그래서 이를 갈았는데 기름을 준비한 5처녀도 사실은 졸고 있었다고요. 그 정도로 마지막 때 짙은 어둠이 역사할 것인데 주님은 그 대가를 지불하신 거예요. 땀이 피가 됐잖아요. 핏방울이. 깨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 훈련하셔야 됩니다. 아멘. 이 말은 뭐예요? 내가 그리로 가리라. 유황의 작은 산으로 가리라. 이 말은 내가 주님이 지불하신 그 겟세마네 동산에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셨던 그 기도를 훈련하고 배워나가겠습니다. 내가 그러한 기도하는 신부의 삶을 이 땅의 영광이 임할 때까지 살아내겠습니다. 그러한 교회 공동체가 되겠습니다입니다. 이게 신부로서 부름받은 신부의 정체성을 발견한 교회의 모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자, 아가서 4장 7절. 나의 사랑 너는 어여쁘고 아무 흠이 없구나. 여기 어여쁘다라는 단어가 NAS 번역에는요 모든 것이 아름답다. You are altogether beautiful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어에도 모든 것 전체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5장 후반부에 우리가 가면 이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면서 그러한 시간을 통해 예수님을 더 온전한 사랑 가운데 알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묘사하죠. 이제 이건 우리가 다음 주에 보게 될 거예요. 하나하나 또 신부에 대한 이제 신부가 신랑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부분이 아니에요. 전체를 사랑하는 거예요. 다 묘사하고 나서 그 의미 하나씩 풀게요. 그러고 나서 He is all together lovely. 그 전체가 사랑스럽구나. 근데 이렇게 보기 전에 예수님 먼저 너의 전체가 아름답다. All together beautiful. 먼저 얘기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롭습니까? 아멘. 주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했어요. 죄인 되었을 때, 연약할 때, 원수 되었을 때 주님이 먼저 사랑하셨어요. 아직 산으로 가지 않았지만 예스 하고 순종한 신부를 보고 어쩔 줄 몰라 하십니다.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4장 8절에 드디어 내 신부야. 아가서의 최초로 신부라는 호칭이 나옵니다. 근데요, 한글 성경 기준으로는 칼라는 처음이 아니지만 한글 성경에는 신부가 여기 처음 나오는 거 아세요? 네. 그건 또 한글 성경으로 볼 때 은혜가 됩니다. 바로 십자가를 선택하는 4장 6절을 통해서 이 신부야가 나왔다라는 것을 기억합시다. 그리고 한글 기준으로 아까는 칼라라는 단어가 히브리 말은 33번 나왔는데 한글 기준으로 보면 구약에 16번 나옵니다. 신부란 단어는
그리고 신약에 5번 나옵니다. 자, 구약의 16번 중에 6번이 어디 있다고요? 신부가? 예, 아가서에 있는 거예요. 그 중에서 5번이 지금 4장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챕터를 공부하고 계신 것입니다. 공부가 되게 하지 마시고 오늘 예스하고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누구인지를 오늘 정말 성령 안에서 발견하셔야 돼요. 근데 신약에 5번 나오는데요, 요한복음에 1번 나오고요, 그 다음에 계시록에 4번 나옵니다. 요한복음 시작할 때 첫 번째 기적을 다루면서 혼인잔치로 시작하죠. 요한은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마지막 때의 책인 요한계시록을 썼을 때 혼인잔치로, 어린 양의 혼인잔치로 마감합니다. 그 요한계시록 성경의 마지막 부분을 보면 성령과 신부가 가라사대할 정도로 성령과 신부가 에하드, 완전히 하나를 이루어서 완벽한 파트너십을 가지고 목마른 자들이 오라라고 선포하는 걸 볼 수 있어요. 자, 신부야 한 다음에 너는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하고, 레바논에서부터 나와 함께 가자. 아마나와 스닐과 헤르몬, 우리가 헐몬산으로 알고 있는 그 헐몬이죠. 헤르몬 꼭대기에서 사자굴과 표범산에서 내려오느라. 자, 이걸 이제 단어를 하나씩 풀겠습니다. 레바논, 히브리 말로 흰 산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믿는 자, 신자의 위치를 말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5절 6절 보시면 보좌 우편에 예수님을 죽은 자를 살리셔서 보좌 우편에 앉히셨습니다. 그리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함께 앉히셨다고 신자의 위치가 분명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1절 2절에 보면 위의 것을 찾고 위의 것에 너의 마음과 생각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멘. 바울은 삶 가운데 그의 로마 시민권보다 천국의 시민권을 항상 우선해 뒀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뜻 그리고 성령의 음성에 늘 따라 행동했어요. 신자는 하늘에 속한 자로서 승천하신 그리스도와 함께 승리를 누리는 자들이다. 아멘. 예. 아가서 2장 14절에 보면요, 우리 봤죠?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이 나옵니다. 예. 근데 시편 91편 1절에 보면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하는 자는 전능자의 그늘 아래 거하리로다. 지존자는요, 엘 엘리온, 가장 높으신 분입니다. 모스트 하이가. 근데 지존자의 은밀한 곳, 깊은 곳, 이 말 자체가요 굉장히 독특한, 예,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가장 은밀한 곳, 바위 틈 낭떠러지 은밀한 곳에 있는 그곳의 친밀한 경험, 인격적인 만남, 그 만남, 그 교제를 통해서 주님은 높은 보좌 위에 그 위치에 우리를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이 땅에서 살 때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그림자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그분의 날개 그늘 아래 걸어가게 됩니다.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 다음에 아마나는요, 진리를 뜻합니다. 하늘에 속한 사고방식을 말하죠. 그 의미는요, 고정된 것, 언약, 믿음, 확실한이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바로 아마나는 아멘의 여성형입니다. 무슨 의미인지 아시겠죠? 예. 자, 그다음에 스닐. 예, 이번에 저희들이 이제 스닐 방향을 이제 그쪽 텔단으로 가면서 이제 헐몬산과 이제 스닐 이걸 봤는데, 보통 이제 스닐은 히브리 말로 세니르라고 합니다. 꼭대기란 의미가 있고요. 아람어로 이렇게 헤르몬산을 부를 때 아람어로 스닐이라고 불렀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이스라엘과 레바논 접경 지역에 있는 헤르몬산과 접한 봉우리입니다. 예,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헤르몬, 보통 우리가 헐몬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변화산, 히브리 말로 가파른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요, 십자가에서의 승리를 의미하는데요, 철저히 파괴하다, 파괴를 위해 바치다라는 단어인 하람에서 나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드려지지 않으면 우리가 변화산으로 알고 있는 이 헐몬산 주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도 없고 그 헐몬의 이슬에 그러한 축복 거기서 명하셨을 때 뭘 명하셨어요? 영생을 명하셨잖아요. 영생은 유일하신 하나님과 애하다 하나님과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주님을 참되게 알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 사자굴 올라가는데 영적 전쟁이 있음을 말하는 거고요. 표범산은 어둠이 다스리는 영역을 상징한다고 보면 됩니다. 자, 아가서 4장 9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라고 말하죠. 네가 내 마음을 빼앗았구나. 네 눈으로 한 번 보는 것과 네 목에 굿을 한 꿰미로. 목이 뭐라고 그랬죠? 목이요? 의지. 예, 그 굿을 한 꿰미로 이제 목이 장식되어 있는 겁니다. 아주 아름답고 견고한 의지를 말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빼앗았구나. 이 말은 뭐예요? 한 번만 봐도 주님의 마음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근데 그 굳은 의지가 얼마나 주님 보시기에 그 목에 그 목걸이 같이 아름답게 보이는지 몰라요. 그 의지로 순종할 때마다 이 구슬 하나하나가 구슬로 목걸이로 만들어졌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샘의 근원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눈을 돌리고 내가 그 길을 가겠다고 견고한 의지를 가지고 그분을 바라볼 때 주님이 그 한 번 보는 것으로 마음이 완전히 빼앗겨 버렸다. 아멘. 예. 이 사이에 원수가 들어오면요 감당을 못합니다. 이 사랑의 물은 원수에겐 심판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좋은 곳으로 이걸 바꿔치기 하려고 해도 아가서 마지막 8장에 가면 그 신부의 수준이 나와요. 오히려 세상 재물이나 세상 그 명예나 그 무엇으로 그 사랑을 버리게 만들거나 아니면 절대 가치가 아니라 비교 우위에 두게 만드는 일을 했을 때 오히려 그들이 멸시를 받으리라. 그들이 수치를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크리스천의 삶을 삽시다. 이것이 신부입니다. 아멘. 자, 신부의 순종과 헌신이 예수님 마음을 빼앗은 걸 말해요. 자, 이제 10절부터 11절입니다. 아가서 4장 10절 내 누이 내 신부야 네 사랑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네 사랑은 포도주보다 진하고 네 기름의 향기는 각양 향품보다 향기롭구나. 자, 여기 포도주는 여러분 뭘 의미하죠? 성경에서 기쁨입니다. 그리고 향기는 우리 1장에서 다 배웠죠. 이 포도주랑 향기. 여기서는 네 기름의 향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진 생각을 의미합니다. 즉 예수님께 순종하려는 마음의 동기 그리고 묵상이 내적인 향기로 주님을 기쁘게 하는 것, 즐겁게 하는 것 말합니다. 다윗의 그 시편 9절이 떠오르죠. 나의 마음의 묵상과 내 입술의 말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하네. 아가서 4장 11절 내 신부야 또 말해요. 네 입술에서는 꿀방울이 떨어지고 즉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기도의 소리. 하나님 볼 때 그 입에서 나온 사운드가요, 입의 표현들이요, 그 말씀의 사고방식 가운데 나타나는 그 생활방식 안에서 이 모든 표현들, 모든 사운드가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기도의 소리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다른 이들을 섬기며 축복하는 말, 그것이 너무나 하나님 보시기에 달콤하고 기쁨을 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네 혀 밑에는 꿀과 젖이 있고 약속의 땅의 풍성함과 진리를 소유한 말을 상징합니다. 네 의복의 향기는 레바논의 향기 같구나. 의복, 이것은 신부의 행실을 말합니다. 레바논의 보통 백향목 하면 견고함, 풍성함, 이런 것들을 얘기하죠. 자, 신부의 행실이 바로 의복을 말합니다. 계시록 19장 7절부터 8절, 충성스럽고 주 앞에 향기로운 그런 행실들을 말합니다. 자, 4장 12절부터 15절 주님의 마음을 빼앗은 신부 안에 있는 예수님의 유업입니다. 아가서 4장 12절 내 누이 내
신부는 잠근 동산이요. 자, 여기 내 누이라는 표현을 원어를 잘 보면요, 친근성과 유사성의 의미로 사용됐습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성경은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로 여기셨다고 말해요.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그렇죠? 여기 내 누이라는 말은 원어를 보면요, 동등된 어떠한 자를 가리킬 때 말하는 친근함과 동등성을 말하는 거예요. 정말 놀라운 표현입니다. 자, 여기 잠근, 덮은, 봉한 이런 단어들 있죠. 죄와 타협의 오염에 대해서 문을 닫아 깨끗하게 지키는 것을 말하죠. 민수기서 9장 15절을 주목해 보면 뚜껑을 열어놓고, 이건 뭐예요? 뚜껑을 열어놓는 건 공동 사용을 말하는 거죠. 그럼 뭐가 질병, 세균 이런 거 들어가겠죠. 덮지 아니한 그릇은 모두 부정하대요. 짐승에게 여러 가지 것들에 더럽혀지지 않은 물, 그 정원에서 깨끗함을 유지하고 있는 샘, 물, 우물을 말하는 것입니다. 즉 왕의 소유된 것, 왕만을 위한 것. 죄와 타협의 오염에 대해 문을 닫아 깨끗하게 지키는 것. 예. 십자가상에서 주님 말씀하신 음성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내가 목마르다. 햇빛이 정오의 빛으로 내려쬐는 시간에 내가 목마르다. 그렇죠? 교회가 정결을 회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신부의 정결, 순결이 회복돼야만 합니다. 더럽혀진 물이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가서 4장 13절, 네게서 나는 것은 석류나무와 각종 아름다운 과수와 고베라와 나도 풀과 이렇게 말하죠. 삶과 사역의 풍성한 결실을 말하고요, 아름다운 동산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4장 14절, 나도와 번홍화와 창포와 개수와, 여러분 이걸 보면 굉장히 다양한 색깔들 또 향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다양한 열매로서 신부의 사역 가운데 나타나는 다양한 하나님의 은혜를 상징하는 거예요. 자, 각종 유향목과, 여기 유향이 들어갔죠. 기도의 사역을 의미합니다. 몰약과 침향은 십자가와 자아의 죽음을 의미하고요, 모든 귀한 향품이요, 그녀의 사역을 통해 흘러나가는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가서 4장 15절, 너는 동산의 샘이요 생수의 우물이요 레바논에서부터 흐르는 시내로구나. 창세기 2장 10절의 에덴의 모습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십시오. 강이 에덴에서 흘러나와 동산을 적시고입니다. 예, 샤카라는 단어죠. 플랫스하게 완전히 적신 걸 말하는. 그 다음에 내강으로 흘러가 이 네 근원을 통해서 온 땅을 축복했습니다. 우리가 이번에 광야에서 미츠페라문의 에나부다 셈의 근원 거기도 가보고, 광야에서 미츠페라문 낙타바에서 바람광야와 가데스바네아 이렇게 바라보면서 거기서 또 찬양하고 기도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서 선포했어요. 광야가 에덴같이 될지어다. 여러분, 광야가 에덴같이 될 때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줄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되고, 또 어떤 이들에겐 이런 기도를 이미 드렸을 것이고, 이 기도 후에 영혼의 어두운 밤을 통과하시고 이제 성숙한 모습일 수도 있고, 또 그 이후에 통과하고 있을 수도 있고. 4장 16절을 우리가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북풍아 일어나라, 남풍아 오라. 나의 동산에 불어서 향기를 날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가 그 동산에 들어가서 그 아름다운 열매 먹기를 원하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샘의 근원이 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오늘 바라보십시오. 아가서 4장 6절 그리고 4장 16절의 고백이 바로 신부의 고백이 될 때 성숙의 길, 그 근원으로 돌아가는 그러한 길을, 그 은혜의 견인을 따라 나아가게 됩니다. 신부가 될 줄 믿습니다. 평생 그분의 목적에 헌신할 수 있는 그 엄청난 은혜가 주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놀라운 헤세드의 은혜니까요. 여러 가지 선택을 가지고 갈등하고 계십니까? 오늘 근원을 바라보고 단순합니다. 예스라고 하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시간까지 그 길을 올라가십시오. 믿으세요. 모든 것이 주로 왔습니다. 주로 말미암습니다. 주께 돌아갈 거예요. 할렐루야. Yes, yes, yes. 염려를 다 맡겨버리라. 주께서 돌보시리라. 신부야, yes, 그리스도 안에서 틀어진 방향, 치우친 방향, 주님 오늘 샘근을 향해 신부가 돌이켜 견고한 의지를 가지고 한 스텝을 옮길 때만, 한 스텝 한 스텝마다 신부들 안에서 생수의 강이 솟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아인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 이것이 넘쳐나 자기 자신을 보는 눈이 바뀌게 하시고 세상을 보는 눈이 바뀌어 하나님의 강과 함께 흘러갈지어다. 아멘. 주님만이 내 모든 것 되시니 주님만을 더 알게 하소서.